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역사는 미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성경의 그 역사적인 시기로 어디쯤의 이야기이고 어떤 사건과 상황에 연루된 것인지를 항상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 시가서들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잘 봐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원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약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 연대기적으로 어디쯤인지 그 시점을 좀 확인하고 살피는 게 그 설교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숲,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잊지 말고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헷갈리죠. 전체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꾸준히 이걸 해가다 보면 전체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거기서 바른 믿음의 건축물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이제 언제 적혔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약 역사의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보면 일단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를 연결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성경들이 그 시간적인 그 위치에 따라 배치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 그러니까 막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또는 책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지금 성경이 우리가 헷갈린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성경을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계속 뭐 반복해서 읽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막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 역사적인 그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있으니까 감을 잡기 힘들죠. 그냥 읽어서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 시기마다 벌어졌던 사건, 인물들을 이렇게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면 마치 우리가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듯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가고 선지자들의 외침의 그 이유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보지 않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장짜리, 뭐 두 장, 뭐 몇 장짜리 되지 않는 것들 같은 경우 뭐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도 평생 당신이 설교했던 걸 정리하다 보니까 한 번도 설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성경 본문이 있더라. 그런 성경이 구약에 그런 게 있더라. 이럴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역사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평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구약의 성경들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비록 한두 장짜리로 우리가 책이라고 할 수 없는 분량의 그 내용이라고 해도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성경 66권에 어쨌든 우리가 믿는 건 이 66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한 장짜리 이게 도대체 뭐가 필요했나 싶은 그것도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돼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가들이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부들을 상담할 때도 결국에는 그 사건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과거, 이 사건에 연루된 그 과거를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더 넘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건 속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과거, 어릴 시절 이런 거 다 이렇게 살펴가거든요. 성격 분열 이런 걸 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를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기독교,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여기 경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성경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꼭 대단한 신학자를 모시고 다 풀어내고 철학적으로 풀고 이러지 않아도 삶의 이야기인데, 살아온 삶의 이야기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좀 우리가 맞춰봤으니 거기에 이제 맞도록 이제 성경을 배치해 보면 성경의 시가서 같은 경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 욥기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경 자체가 족장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쪽에서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죠. 그 시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어떤 그런 시기 어간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위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이어져서 이제 열왕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열왕기식에 적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와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이렇게 알면, 각 그 시가서를 읽어갈 때도 충분히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폭이 좁혀져서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예언서죠. 선지서 17권. 이거는 이제 열왕기 시대와 선지자들의 얘기니까 포로기와 관련된 그 포로 후의 시기 이런 때 적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분표를 보면 처음엔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의 시기, 북왕국의 멸망이 가까울 때, 남왕국의 멸망이 가까울 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결국 하나님과 법대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당신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해 가시니까 또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약속이 지켜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쭉 볼 때 결국 시내산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된 일의 실마리를 알게 되고, 그럼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알게 돼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렇게 고집 피우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너 자꾸 이러면 너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결국은 그래서 이 인간들이 결국은 이렇게 길을 간다면 너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너는 그렇게 가니?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꿈꾸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시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어떤 미래를 점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고.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미리 예자,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그런 어떤 알지도 못하는 걸 점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금한다, 은행에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 이제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외칠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바른 의도, 바른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사실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에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의도를 알면 이해가 다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왜 나 때려?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커 보니 부모님의 그 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 의도를 알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그 의도를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발적인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에 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어디를 살피고 있죠? 열왕기서의 거의 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만 듣지 말고 주일 그 파워포인트를 잘 참고하시면서 이 새벽 묵상도 어차피 본문에 주일 그 말씀에 대한 얘기니까 항상 파워포인트를 두시고 같이 참고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어떤 표를 봐야 되거나 또 이런 이 지도를 보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피는 이 시기쯤에 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좀 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시리아가 지금 그 지역에 이제 강자로 등장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 곳곳으로 이제 그 자기의 힘을 뻗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북왕국이 그래서 멸망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수르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고 멸망하는 일들로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인 시점은 구약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우리가 살피는 이 분열왕국 시기를 한눈으로 이제 보면, 파워포인트 지금 여러분 주일에 나눠드린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표인데요. BC 931년. 그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기까지 한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됐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되기까지 약 350년 정도 한 20명의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이 분열왕국의 시기에 이제 두 왕국으로 나뉘면서 어쨌든 한 얘기만 나오다가 두 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왕도 2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1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 남았으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 위주로 우리가 잘 살펴가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도 점점 그렇게 몰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제 계속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런 시대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좀 빨랐다고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60년 가까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서 본문도 한 66장이라는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본문이 한 7장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통해서 미가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년이 되겠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지금 1장 1절이 보여주듯이 유다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런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뭐 이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오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그때 지금 우리가 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왕들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까지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 사명에 게을렀고, 그래서 겉으로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리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지고 그랬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각자 욕심과 막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치된 시대 같은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처럼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형식적인 형태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 사회는 당연히 신앙과 세상이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회는 결국 이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종교화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세속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 사회 속에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약육강식의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고대 사회 속에 주변 나라들이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위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길로 빠져들면 백성을 섬겨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헌신짝처럼 취급돼서 결국 이제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뭐 신의 무슨 혈통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별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명을 가진 남유다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서의 기록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6장 8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즉 왕과 백성들이 지금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사는 거, 사랑하고 이런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종교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런 메시지는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뭐 아모스, 뭐 호세아,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미 뭐 자주 말하는 것처럼 비록 각자 다른 시대에 등장을 하고 다른 상황과 환경과 다른 왕들과 다른 분위기지만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차피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이미 저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길을 빗나갈 때 선지자가 보내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이전에 약속됐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가서의 이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은 이제 미가서가 7장까지 있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책 같은 경우는 좀 39권으로 두꺼워 보여서 그렇지 사실 큰 골격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오히려 신약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흘러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래서 생긴 어떤 결과물과 같은 그런 이 일이 신약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 속에 예언된 일들이 시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처음부터 역사적 흐름을 놓치고서는 그러니까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내가 왔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구약의 역사의 결과인 거고 예수님이. 그럼 그 결과가 또 뭔가를 말씀하셨기에 종말과 미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구약을 읽어가야 그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성탄 축하와 뭐 이런 걸로만 성탄절 그럼 교회에서 무슨 축하하는 날, 노는 날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구약의 처음부터 차분히 살펴가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래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등장의 이유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보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전부 다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의 역사가 이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역사 관련 문헌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서를 적은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자꾸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 시대 그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작성 의도, 그 시기가 언제고 작가와 독자가 누구냐, 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 기본적인 부분들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듣든지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온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뜯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설교, 우리가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설교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파악하는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규모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꾸 쉬운 교리, 그러니까 자꾸 쉽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진정으로 다뤄야 될 것까지 그냥 무마돼 버린다면 이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채워줘야 되니까 감정을 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걸 또 쓰려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 저런 구절 끌어다가 그냥 딱 꿰어 맞춰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 이건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단 것만을 위주로 자꾸 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가 전체인 것처럼 확대시켜서 그렇게 알고 기형적인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을 잊어버리게 되겠어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뭐 그런 게 당장은 쉽고 재밌는 게 뭐 입에 달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없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병,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이 길을 잡아간다는 게 좀 땀 흘리는 그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고 각권의 목적을 우리가 잘 파악만 해두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그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그 사건들이 결국 우리에게 바른 눈을 주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진짜 그 음성,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성경의 역사를 따라 꾸준히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펴가는 일들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게 절박하고 급박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또 성경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나의 감정의 만족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구절들만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와도 셀모임을 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고 심심하고 이래서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어울리고 그러고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신의 언약으로부터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은 후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지금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어요. 누가 이걸 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록을 누가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계속되는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백성들에게, 시대마다 계속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는 백성들에게 그 지나간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과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파악하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꽤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크게 이런 큰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오시는가, 이거를 알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으로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편치 않으시고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진심이 전해지면 오해가 이해로 풀리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풀리잖아요. 꼬인 모든 일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거예요. 구원의 방법, 축복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만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마음,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게 바로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만들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날마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된 삶, 소금된 삶 살아가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쉽게 믿으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시간마다 성실하셨던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여러 자연재해 등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진정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이 시대 나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